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은 신자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들어갈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존재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장차 죽어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다라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속한 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겠죠. 기존의 세상을 부인하면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이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한지 모른 채 이 땅에서 천국은 단지 상상 속의 세계나 또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의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집중하고 세상 안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변화산에서의 아주 좋은 것들만이 천국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산 아래가 우리가 살아갈 곳이며 산 아래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산 아래, 즉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기이한 일을 보고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곳은 아주 신성한 곳, 황홀한 곳, 그리고 더욱 머물고 싶은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근데 이제 내려오는데 산 아래의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제자들과 남겨진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인가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때 이제 얘기를 하기를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그들의 간절한 이 아버지의 간절한 애원을 들으지 못하고 공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셔서 무엇을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 즉 우리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이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하니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제자들은 믿음도 없었고 기도도 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에 기도와 그리고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12제자를 파송했을 때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제하여 쫓아내었던 그 능력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안 나와요?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1절에 보시면 별세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헬라어 엑소더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 엑소더스는 바로 이 출애굽기를 말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출애굽 사건을 홀로 완성하시며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 출애굽, 엑소더스, 별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안다고 했습니까? 이 모세는 물론 이 출애굽을 진행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출애굽을 한 것은 성공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850대 1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피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이 출애굽, 즉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완성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혈기를 부리다 강야에서 죽은 모세는 어떻게 변화산에 나타나 예수님의 별세를 논의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모세의 출애굽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의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내려오니 산 아래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말씀에 보시면 좀 연상되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시는가요?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시내산 사건 중에서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하나님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다. 네, 훨씬 뛰어넘어 버렸는데, 네. 이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유심히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단어가 있죠. 우리를. 지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에 올라갔던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데 그것을 이제 더디 내려옴을 보고는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섬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었죠. 모세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지금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시죠. 모세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기들은 뭘 만들어요?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금이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그들의 금 귀고리로 만들어집니다. 당시 귀고리는 이 자신들이 숭배하는 이 어떻게 보면 부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우상들을 이렇게 귀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다릅니다. 아유 목사님 내 오늘 부적을 달고 왔네요 하고 귀를 이렇게 만지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이뻐 보이려고 하지만 남자들이 볼 때는 똑같죠. 네. 큰 거든 작은 거든. 큰 막 이만한 거 들고 다니면 남자들은 생각하기를 저 무거운 걸 왜 들고 다니냐, 달고 다니냐 이러지 이쁘다라고 생각은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금귀고리를 이제 부적과 같이 우상으로 이렇게 달고 다녔던 것이죠. 자기들이 숭배하는 세상의 힘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자, 변화산 아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오죠.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 우리 아이에게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귀신을 쫓아달라고 찾아온 사람이나 또 그 귀신을 쫓아주겠다고 열심히 부렸던 제자들이나 그들은 모두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믿음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들어냈듯이 이 제자들은 귀신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한편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렇다. 분명히 귀신이 그 전에는 쫓겨났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래, 안 계셔서 그런 건 아닐까? 예수님처럼 하지 않아서 그랬지 않았을까? 여러 방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과 능력을 의지했겠죠. 그리고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기 아들이 나아지기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내재 있는 믿음을 근거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노력했겠죠. 자신의 하는 행동 자체가 능력을 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금송아지다. 흔히들 우리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나타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듣다 보면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이 언급하지 않은 채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비결의 책을, 또 다른 비결의 책을 한 가지 내어놓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과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행해야 될 책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들, 방식들,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현상을 쫓다 보면 그 현상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큰 현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죠. 그것은 내가 만든 금송아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는 정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동일한 사건에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이 당시의 겨자씨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사용했습니다.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러면 우리는 이 패역한, 믿음도 없고 패역한 세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모세는 그들의 중보자로 나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그 모습 속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바로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3절에 이렇게 이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군가 자격 있는 자가 그들을 대신하여 하를 받으면 그들이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심판하셨거든요.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심판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메시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이 귀신의 사건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앞에서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뭐 하냐면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근데 일으키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냐면 바로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살아난 후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는 귀신 들린 아이가 죽은 것 같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 가운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산 위의 사건과 산 아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원하시고 계십니까? 산 위의 능력은 산 아래에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남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사건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설명은 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죽음 가운데 있는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산 아래에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내 것이 될 때 그것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경우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귀신은 나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으시고 꾸짖으시니 그냥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은, 그러면 예수님도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시고 행하시면 귀신은 기도하면 쫓겨나가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이 의미는 귀신은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귀신은 쫓겨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그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것이 되어 그것이 기도로 나타날 때에 귀신은, 즉 죽음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산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참된 주가 되어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바르게 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또 다른 금송아지를 낳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나 금식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위하여, 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순간 이것은 금송아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눈이 안 뜰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음의 문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행해져 있는 이 폐역한 사망, 절망, 고난의 문제를, 산하에서의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공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 2번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정리해서 한번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보면요, 여러분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제약이 간영해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모든 문화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란 결코 쉽지 않죠. 지금 청년들, 20대들은요, 종교를 갖지 않는 그 비율이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분석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약 80%가 비종교화를 선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그들이 보기에는 종교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은 돈이요, 힘이라고 여기는 그 세상의 원리에 그들의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산 아래에서 세상이 주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많이 경험하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이 죽으심과 부활로 나의 주가 되어 주실 때에 그것은 스스로 자족하며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 이거는 내가 무소유로 내가 비워두기, 낮아져야지. 내가 아무리 여러분 결심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한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참된 주가 되어 주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와서 처음 이 수련회를 했던 경우이기도 했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수련회를 이 교회 자체적으로 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이라서 참 부담감도 큽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의 그릇투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주일학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또 다른 금송아지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 할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그 삶,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믿음 없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축계 내용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